안녕하세요. 예수 믿는 성결교 안희연 목사입니다. 김동호 목사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촛불 집회 나갔잖아요.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. 아들까지 데리고 나갔잖아요. 목소리를 높이고 또 페이스북에 글도 썼잖아요. 자, 좋아요.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섰다고 생각을 해요. 좋아요. 거기까지 인정할게요. 자,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 알았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 더 심하잖아요. 아니 글쎄 교계 중진 목사님들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예배가 마음의 평안은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. 이딴 소리를 냈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. 문재인 정권이 어떤 짓을 저질렀어요? 예배 짓밟았잖아요. 교회 탄압했잖아요. 1만여 교회가 문 닫았잖아요. 수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. 해외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 탄압이라고 판단하고 수백 개의 나라, 수백 개의 시민단체에서 항의 서한을 보냈잖아요. 그럼 이쯤 되면은요, 목소리를 내야죠. 그때처럼 촛불 집회는 안 나가더라도 페이스북에 글이라도 써야죠. 날개새 유튜브 채널에 의사 표명이라도 해야죠.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고 내가 잘못했다, 내가 실수했다, 용서해달라, 하나님께도 회개한다, 이렇게 나와야죠. 그리고 문재인 지지했던 거 내가 회개한다, 잘못 판단했다, 잘못 생각했다, 나 때문에 호도당한 성도들에게 미안하다,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. 근데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? 거기다가 아니잖아요. 이 김동호 목사님이 만들었던 청어람은 차별금지법을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했어요. 한국교회가 막을 대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법안인데 이 법안을 찬성한다고 지지한 단체가 청어람, 김동호 목사님이 만든 단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법은 돌이켜야죠. 회개해야죠. 본인의 책임을 지고서 사과를 해야죠.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병을 많이 앓으셨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연로하시잖아요.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점점 가까워 오시잖아요. 그러면은 주님 앞에 서실 준비를 해야죠.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사과할 거 사과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잘못 인도했던 것, 이거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왜 잠잠하시는 건데요?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자, 김동호 목사님의 날개새를 구독하는 시청자들에게 제가 한마디 합니다.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. 다시 말합니다.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. 거기 구독자가 많은 거 알아요. 지지하는 흐름이 거센 거 알아요. 그리고 이런 방송을 내버리면요, 저에게 공격의 화살이 날아올 거 뻔하다는 거 알아요. 실제로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냈다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. 호되게 제가 당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.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.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.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앞장서서 선동했던 거 잘못했잖아요.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는 거 잘못했잖아요.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청어람 맞는 거 잘못했잖아요. 동성애가 죄라는 이야기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? 차별범죄법 이거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거꾸로 이 동성애 법안을 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, 목사님들을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오히려 비방의 목소리를 냈던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잖아요. 그러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신뢰하던 분이랄지라도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이라면 목사님, 이거는 아닙니다. 이건 잘못했습니다. 이거는 말씀에서 어긋났습니다. 목사님,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겠느냐고요.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. 좋다는 거예요. 은혜롭다는 거예요.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잘 들으세요. 이 방송을 듣는 점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. 은혜 받았다는 거, 이게 굉장히 웃기고 교묘한 얘기입니다.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,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에 와닿으면, 자기 마음의 위로가 되면, 또 정서적이면서 울컥하게 하거나 또 기쁨을 주거나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거나 이러면은 그걸 가지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천만의 말씀입니다.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.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. 스데반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돌 들고 스데반을 쳐 죽여요. 그럼 마음에 찔렸으니까 그건 은혜가 없는 거가요? 아니죠.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까 죄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고, 마음이 찔려서 회개할 때 구원받는 거고, 회개하지 않고 강박해지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
은혜 받았다, 이 마음에 맞았다, 내 생각과 맞아 떨어진다,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다,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, 이런 걸로 은혜 받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,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, 이게 본질인 겁니다. 잘 들으세요. 김동 목사님이 명백하게 잘못한 거 맞아요.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댓글 달면서 후원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좋다고 하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. 회개하셔야 됩니다. 이거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. 제가요, 김동 목사님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돌이킬 가능성이 없어질 테니까 그때는 이제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겠죠. 그런데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때까지는요, 제가 틈이 날 때마다 언급을 할 겁니다. 속아 넘어가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라도, 그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 목소리를 낼 겁니다.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, 날개새 구독자들이 좀 분별하도록, 회개하도록,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. 이것이 명확해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,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이것을 위해서 함께 힘껏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할렐루야.